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요,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또 물로 세례를 받으신 그런 내용이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해서 이때를 주현절이라고 교회력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한 때를 또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신 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우리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이 있고,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은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복음서 이 내용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간이 400년입니다. 그때까지 선지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보통 중간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성경의 내용들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아는데, 그 400년의 역사 속에서는 많은 이제 제국의 변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가 되고 400년 만에 선지자 같은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가슴 설레기도 하고 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내용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역사서도 아니고 복음서는 어떤 소설도 아닙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공간 복음과 달리 이 사도 요한이 한참 뒤에 한참 동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런 모든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분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역을 하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되돌아가신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과의 만남,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진짜 관심은 무엇이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졌던 세례 요한이 증거하려고 했던, 또 드러내려고 했던 그 이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가장 큰 관심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이 질문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먼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또 이제 세례를 베푸는 곳은요,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갈릴리는 지도에서 북쪽에 있고, 세례 요한이 지금 활동한 곳은 남쪽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종교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사해달라. 이런 이제 문의를 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당시에 관심은 뭐였냐면은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라는 거였어요. 제자 22절에서 요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2절 말씀을 마쳤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 23절 말씀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에게 다시 재차 물었습니다. 우리를 보낸 유대인들이 가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빨리 말하라.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납니다. 메시아가 올 때 그 앞에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자기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소리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고 빛의 말씀인데 자기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한 메시지,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인 소리지 자기 자신이 생명의 말씀은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취해서 내가 그인가 스스로 또 착각을 하거나 그렇게 주장하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그것을 즐기거나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대답하죠.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자,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다. 신발끈을 묶고 푸는 것은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말하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반대로 그분은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말하기도 부족할 만큼 높으신 분이다. 이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자, 올림픽 성화봉송할 때요. 수많은 주자들이 횃불을 들고 달립니다. 성화를 들고 달려요. 그래서 그 성화봉송의 주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큰 명예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릴레이로 그 성화봉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화봉송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방송에 비춰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성화죠. 올림픽을 밝히는 성화가 중요한 것이지 그 성화를 나르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마치 성화 봉송 주자와 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그 불꽃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저 외치고 준비하는 소리일 뿐이고 내 뒤에 참된 말씀이신 그분이 오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어떤 것을 목적하면서 쓰였겠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좋아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보아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짓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받으러 요단강 베다니에 있는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첫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세례를 베푸는 것은 각 개인의 죄에 대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다. 세상 죄. 한 민족의 죄만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죄만도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세상 전체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것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 세상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교회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뭐겠습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죠. 특별히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때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바르라고 그랬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대신 죽임을 당하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도 희생당하는 거죠. 희생당해서 대신 주고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살게 됐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피를 바를 때에 그 당시에는 그 히브리 민족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속량하시는 대속제물, 온 세상의 사람들을 죄를 씻어주는 대속제물로 오셨다. 희생제물로 오셨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그런 표현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더 이상 다시 번제를 드릴 이유가 없다. 단번에 드려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거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은 나보다 앞서 있던 분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이런 세례 요한의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이 사도 요한이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고백.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앞서 계셨던 분이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천재화가라고 불리는 이중섭 화가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소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이중섭 화가가요, 자신의 그림에 서명을 할 때 화가들은 자기 작품에 자기 이름을 써놓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자신의 작품이란 것을 이렇게 알립니다. 근데 이중섭 화가는요, 의도적으로 자기 이름을 작고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썼다라고 그래요. 보통은 자기 이름이 크게 보이기를 원하잖아요. 이 작품 내가 그렸습니다. 이걸 드러내기 원하잖아요. 근데 이중섭 화가는 최대한 자기의 서명을, 이름을 작게 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내 이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림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보기를 원하고 이 그림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세례 요한도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이름은 작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감당한 칭찬받을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어서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겸손하게 회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받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물렀다. 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머물렀다. 그리고 오늘 33절 후반부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가 이 사람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런 표현이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요한의 증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 다음 주자인 선지자가 아니라 나보다 앞서 있었던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서 보여줬어요. 이런 여러 가지 증거, 이런 증거들을 기록한 것이 이제 복음서이고요. 이 복음서는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있으려면 그 의미가, 그 증거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들이 뭡니까? 첫째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낮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단한 강사가 왔어도요,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자랑해야 되고요, 그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명한 사람들 보면 자꾸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다른 교회들은 다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감동을 줘도요, 그 메시지를 잘 봐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지,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도 저평가하고 드러내지 않고 다른 교회들은 다 비판하면서 자기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는 사람의 메시지는 귀 기울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은 인터넷,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설교와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듣고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와 또 모든 일들을 평가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처럼 그 사람이 정말로 건강한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가, 그의 메시지를 교육을 받았을 때에 정말 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내 주님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가, 아니면 그 사람, 그 감동 주는 설교를 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가, 그거를 보셔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세상 죄, 나뿐만 아니라 이 교회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끝이 아니고 이제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 복받으면서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선교적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이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할 뿐만 아니라 선교적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으로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고요, 선교적 교회입니다.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또 우리 영신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또 그들을 섬기기 위한 복지 목회의 철학으로 또 시작이 되었고요. 이 복지 목회란 것도 결국은 이 선교적 삶이라는 말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지 자체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생명을 전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이바지하는 것이죠. 자, 요즘 사람들은요, SNS에 자신의 일상들을 잘 올립니다. 그러면서 뭘 자꾸 드러내요. 나 이런 거 먹었다. 나 이런 거 샀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를 드러내고 무엇을 자랑하는지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을 했어요. 화살표처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구나,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게 돼야 됩니다.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SNS,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날 보지 말고 저분을 보아라 라고 말하는 화살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그런 화살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기로 선교적 삶을 살기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국내 국외 선교지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